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2002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난다고요? 2002년 하면 한일 월드컵과 히딩크 감독이 키워드였죠. 물론 02 산소학번, 제가 대학 신입생을 보낸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0년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2020년을 되돌아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단연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백신, 치료제, 비대면 문화와 같은 것들도 키워드로 남을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빈내리교회 수련회도 9월 레이버데이 위켄드 동안 진행되었겠죠. 그런데 올해는 11월 6, 7,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느라 힘드셨죠? 아니, 아직 적응하고 계신가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재난지원금은 받았나요? 내 영혼의 재난지원금, 예수님 마음, His heart in us. 첫째 날 예배 한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 마음 내 안에, His heart in us. 하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안녕하세요. 빛내리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김길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수련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윤기 목사님이 이렇게 택배로 티까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입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사이즈가 보시다시피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먼저 인사드릴 때 제가 이 티를 잘 받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청년부 수련회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때 네, 혼자서 이렇게 예배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또 이게 어떻게 던져질지 걱정이 됩니다. 문화의 차이도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도 이걸 또 영상으로 보시고 이러실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도하면서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게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특별히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개역개정의 말씀을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너무 정확하거나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못 알아먹고 미국 사람들도 못 알아먹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여기서 이 NIV의 느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침 또 이렇게 브로셔에 보니까 이 설교 제목으로 이 NIV 영어 버전 내용을 옮겨 놓았더라고요. NIV. 네, 그 V가 버전인데 제가 NIV 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재개가 남발되더라도 화면 돌리지 마시고 끄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가치에 맞는 매너, conduct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원의 서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그 성경을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생활하라는 각주에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달라스에서 또 달라스 인근의 도시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금 최근에 제가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느끼는 고민은 그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적용이 조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은 동일하게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이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설교문의 주제로는, 설교문이 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내긴 했습니다만, 대적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로 설교문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을 삼았습니다. 거절당하는 상황을 맞을 때 두려워하면 우리는 또한 적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대적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는 대적받는 거, 고난받는 거, 이런 내용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일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뚜렷한 이유 없이, 때로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도 내 책임이 아닌데도, 또는 내 책임이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거절당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거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배척하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나를 따돌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복수심, 적개심을 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거절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고난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관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고통스럽기만 하고 또 이해할 수 없으며 또 내 마음이 원망이나 복수심으로 너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고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시민생활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거절당하고 배척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예수님 믿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때로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그 가치를, 그 매너를, 컨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더 복음의 정신에 같이 합당한 생활을 살도록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거절당하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당연히 복수심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과 생활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에 대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최초의 메이저리거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특별히 막 상대편 팀의 더가웃에서 제키 로빈슨을 무시하고 너무 심하게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또 제키 로빈슨이 정말로 화가 날 만한 상황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아주 화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구단이나 제키 로빈슨을 돕는 사람들, 제키 로빈슨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할 때도 제키 로빈슨에게 문제인식, 구단, 제키 로빈슨과 함께 돕는 그 구단 사람들의 문제인식 어디에 있냐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너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 어떤 미식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의 어떤 영화인가요?
너무 어려서 배척받고 이러면서 복수심에부터 행동을 해서 뭔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도움받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깊은 도움을 받은 뒤에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를 살아가는 내용을 번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와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고난이구나.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항상 잘 될 줄만 알았는데 말씀에 말씀하신 거 고난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나는 지금 복수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배척받고 거절당하고 고난받을 때 아무 복수심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능숙하게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가 복수심이나 정말로 우리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진정을 원했던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배척받고 거절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없어지고 교회 공동체와 서로의 삶 안에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마 배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더욱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신앙 안에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교회가 또 어떤 개인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삶 안에서 거절당하고 배척받고 이렇게 할 때 삶 안에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이 약해질 때 그때는 개인의 삶의 문제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뭔가 배척받고 거절당했을 때 교회 공동체로 얼른 피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단합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삽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협력합시다.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뭔가 배척받고 고난받고 이럴 때 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의 내용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모일 때에도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없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향해서도 배척하게 되는, 분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닫힌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향하여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협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에 같이 합당한 삶의 내용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하지 않게 되는, 때로는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고통을 교회가 겪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협력한다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시합할 때 서로 시합에 승리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런 의미라고 주석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강팀들을 많이 만나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응원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 경기를 볼 때 또 질 때 얼마나 쓸쓸하고 모여서 응원할 때 그 흥겨움이 지고 나서 쓸쓸하게 흩어질 때 그 쓸쓸함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쓸쓸한데 만약에 축구팀 멤버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너무 지고 이러니까 그 팀 안에도 서로 나누인 것이 생겨나서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 상대팀과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인다. 협력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경기장에서 나타났다.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경기에 지는 것보다 훨씬 큰 쓸쓸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을 때 그 축구팀의 경기를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협력하는지를 보고 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또 쓸쓸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같이 합당한 생활, 그것은 협력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추석 때 송편 만드는 거 안 하겠다고 아주 오랜만에 가족의 모임의 시간에 따뜻하게 송편 만드는 시간에 혼자 시간을 보내겠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옛날 같으면 못 나가게 하든지 같이 하라고 하든지 잔소리를 길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들도 이제 대학생이고 저도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났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족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의 협력이 회복된 것 같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했을 때 아들이 그때 자기가 왜 그렇게 마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마음이 풀어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만약에 가정 안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들이 따로 이렇게 이제 교회 회계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이가 민감해가지고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협력하시면 어떨까요? 그 전에 회계 맡았던 분하고 그 다음에 회계 맡았던 분하고 협력하시도록 권면했지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훈련해왔으니까 개념은 알지만 또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은 되지만 친밀함이 없는, 그 전에는 친밀하게 협력하면서 됐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회계 맡으신 분이 뭔가 이제 자동이체 때문에 법인 통장이니까 뭔가 서류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보고 한 4가지 정도의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의 신분증 사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의 신분증 사본은 제 지갑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류들은 이 복사기 옆에 다 있으니
집사님 모셔서 그냥 간단하게 복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도 뭐 알겠다고 하셨죠.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사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왜 나마저도 협력하지 않을까? 왜 그걸 복사하는 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다 해놨습니다. 집사님께 복사 다 해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집사님들끼리도 서로 그렇구나,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감정을 이기고 협력으로 나아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협력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면서 지낼 수 있고 때로는 긴장 가운데서 일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협력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일이 될 때와 협력하지 않고 그냥 일이 될 때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군가 불을 당긴다면 쉽게 나누인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협력이 없어진 지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올라오는 저처럼 왜 자기가 해도 될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도울 수 있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또 왜 내가 또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나, 부끄럽다 하고 섬길 때 그것은 내가 굴욕을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복음에 같이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협력이 생기는 것이고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의 공간이 생기고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승리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에 같이 합당한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뭔가 고난이 올 때 은혜 받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지고 정말 어떤 은혜의 모든 시간들, 어떤 과정들이 사라지고 고난이 있고 배척받고 누군가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협력이 사라지고 그런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있고 이런 시간을 통과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기쁘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기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 일 속에서 기뻐하기가 쉽지 않고, 기뻐한다고 해도 혹시 우리가 기쁨이라는 개념이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셋째 아이를 낳아서 첫째 아이고 둘째 아이가 대학생인데요. 셋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렵게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갑자기 임신이 되어서 둘째 아이는 대학교 2학년이고 셋째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또 7개월 만에 저희가 출산을 했습니다. 5개월 됐을 때 아이가 나오려고 했다고 의사들이 아주 급하다, 그래서 근무력증 이런 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아내가 병원에 몇 개월 동안 누워 있다가 양수가 부족해서 7개월 만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정신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내 돌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 돌보고 나중에 출산이 되었을 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와 또 산후조리에 하는 아내, 그리고 가정에 있는 두 아이, 그때는 이제 중학생들이었는데요. 그 두 아이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래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5월달쯤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몇 개월이 지나갔고 그해 연말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서울 명동에 있는 큰 교회, 영락교회 청년부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믹스랑 김밥이 있었습니다. 커피 믹스를 마시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참 커피 믹스 이야기하니까 떠오릅니다. 이번에 유인규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 수련회 티와 함께 커피 믹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2개의 아름다운 정말 좋아 보이는 찻잔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일듯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세밀하게 마침 또 제 아내가 믹스커피를 끊었어요. 나이가 먹는데 믹스커피에 중독 너무 하루에 3번씩 너무 많이 먹고 막 이런다고 이 프림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믹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건강에 좋게 우유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아내는 소망이 있어요. 집에서는 안 먹지만 어디 나가면 믹스를 먹겠다, 있다면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세상에 어느 곳에도 믹스가 없어졌어요. 왜요? 코비드19가 오면서 이런 문화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그전에는 뭐 어디 기관에 가면은 다 믹스가 구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예방 수칙 때문에. 그런데 그 선물 포장 안에 믹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에 사는 사람한테 믹스를 보냈어요. 너무 기뻤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세밀하게 한 거구나. 그야말로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믹스커피를 좀 좋아합니다. 저도.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맛있더군요. 이번에 선물 받은 믹스커피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타서, 한 잔은 따뜻하게, 한 잔은 시원하게 이렇게 나눠 마셨습니다. 믹스커피가 맛있을 때 저는 영적으로도 제가 좋은 상태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가난할 때 작고 소박한 것이 너무 크게 감사로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그날도 커피가 맛있어서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종이컵으로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 중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라, 기뻐할 수 없겠냐. 이런 어떤 느낌이 울림처럼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금방 제 안에 해석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내의 출산 과정을 도왔지만, 가족들을 도왔지만, 제 안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지나갔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한 1년이 지나서 저희 큰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열성 경련으로 자주 쓰러지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괜찮았는데 수능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는지 저랑 점심을 먹고 버스 타러 가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119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제가 찾아가서 아이가 응급실에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다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다음날 신경정신과 선생님을 제가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아들과 같이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또 충격적인 말을 아이가 들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혼자 가기로 하고 이제 거실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쓰러질 때 옆에 사람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9가 가까이 있어서 금방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아시고 그때 마침 저한테 재정이 조금 왔었거든요. 재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믿음을 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시고 더 가까이 와 계시고 나를 돕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도움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장 급박하게 다는 몰라도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와
함께 동행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내용들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기꺼이 이 고난에 대해서 원망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어떤 기쁨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직접 얼굴로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빈내리교회 청년부 여러분의 삶 안에, 청년부 안에, 교회 안에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설교문에 적어놓고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문을 다시 보면서 그때 적어놓았던 내용이 보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다면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복음에 같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 His Heart in Us 첫째 날 예배를 마쳤는데요. 오늘 7시 반에는 유인규 목사님의 뉴 노마를 사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요 아래에 있는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후에는 패키지로 전달받으신 내가 나에게 라는 편지 쓰기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나 도전하고 싶은 것들을 나에게 쓰는 편지로 적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 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전 10시 45분에는 보이는 라디오 하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청년부와 수련회 일정 소개, 그리고 청년부와 교회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시부터는 His Love in Richardson이 있습니다. 유스 친구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섬기는 프로그램인데요. 세니타이저나 마스크와 함께 간단한 스낵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12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신청 못했는데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조장님께 지금 바로 카톡 주시고 같이 함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3시 30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수련회를 섬겨주셨던 노진준 목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이어서 5시에는 유인규 목사님의 결혼합시다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주소는 역시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링크는 저녁 6시 30분에 오픈이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혹시 사정상 시간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은 저녁 늦게라도 같은 날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남은 일정과 내일 일정 꼭 기억해 주시고 모두 함께 해주시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요.